내 앞에 모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모시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참 모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목동으로 인도지에 양을 칠 때도, 골리앗과 싸움을 나갈 때도, 사울에 쫓겨 광야 속에 도망할 때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는 늘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양을 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곰이나 사자와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대를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에 쫓길 때도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는 창과 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기 때문에 그의 삶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앞서 계시고 내 삶을 지금 지켜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산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명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에게 지적하기를 당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을 때 그는 그 죄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여하며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 정말 그가 그토록 충성했지만, 그리고 또한 이 사울왕이 마사지가 자기였지만 그러나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바로 자기를 죽이는 사울을 제거하면은 자신은 그날의 왕으로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중에 손을 대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살려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시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는 귀한 삶을 산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앞서 세우시고 하나님을 앞에 가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사는 삶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편 16편 8절 봅니다. 8절. 자,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늘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늘 계시니까 내 삶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 우리의 삶의 흔들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경제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나라는 견고한 자라는데 나라도 부둔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 굴지의 국내 기업도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도 흔들리고 정치도 흔들리고 정권도 흔들리고 많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흔들린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우정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같이 계셔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나 건강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바로 사랑하는 이 주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그리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바로 피할 수 있는 피할 바위시고 그리고 구원의 뿌리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죠. 반석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으나 연약한 기반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파도가 칠지라도,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는 사는 사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가정과 삶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내 삶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내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에 그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바로같이 자기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운다고 하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모았는데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에서 쫓김받았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정말 여러가지 미친 그러한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의 삶에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어서 정복전쟁을 수없이 많이 치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사선을 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는 고통도 그의 삶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은 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리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돌을 던지면서 그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런 모욕도 당한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결코 편안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주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파란반장할지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파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공경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순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어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모시고 늘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시편 3편 6절에는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천만인이 와서 나를 진칠지라도, 아무리 많은 대적이 내 삶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으며 주님이 내 삶의 반석이 되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만 바라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어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늘 믿음 안에 서 있으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늘 모시고 믿음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주신다겠습니까? 그의 삶에 마음과 영이 기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6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자, 11절 자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늘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의 삶에 안정감도 있었다는 겁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반석에 세우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기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렇죠. 정말 다윗은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태타도 많았습니다. 사울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늘 항상 정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도망하면서도, 자신의 삶이 광야에 쫓겨서도, 그리고 목동으로서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양떼를 지키면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그는 늘 그의 마음속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 62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가사 시였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듯 하겠어.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볼 때 삶이 어려워도, 내 환경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니까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이도 모르게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 기쁨이 있어요. 비전이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분이 반석이 되시고, 그리고 요새가 돼서 내가 그 안에 피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봤더니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더라고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의지했더니만, 하나님께 나갔더니만 내가 정말 힘이 되도록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갈막교회 성도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해요. 누구?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요새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바로 이 갈막교인들아 시시로 그 주님 의지하라 하겠어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켜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시시로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시로 토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돼서 우리 안정감 있게 살게 하셔서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늘 소망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뭔가 비전이 있습니다. 미래에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내 가정을 위해서도, 삶을 위해서도, 우리의 자손과 이 교회를 위해서 늘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늘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왜?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제 머리는 좀 세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도 좀 빠졌으니까. 근데 여기에 복잡한 머리들 많잖아요. 하나도 안 빠지신 분들. 그런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도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문제 하나님 다 아신다. 너희들이 어려워 하나님 다 세고 계신다. 바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 바로 공중에 나르는 새를 봐라. 그리고 들에 있는 들풀을 보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냐.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들풀을 보세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토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금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지금도 관찰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녀들을 향해서 한치도 우리가 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바로 이같이 한치도 떨어지지 않고 눈동자같이 귀하게 지켜주시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것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기 때문에 너희들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 6절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리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근심일지 성경 뭐라고 합니까? 염려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한숨만 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앞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곤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염려만 할 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던, 경제의 문제가 있던, 내 사업이 잘 풀리지 않던,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와서 기도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정말 어려운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사선을 넘나드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 주님이 기적과 같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저는 최근에도 그런 기적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적과 같은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병원에서는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중보하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을 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죠, 병원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문제, 풀어질 수 없는 것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어렵던, 내 삶의 관계가 문제가 되던, 우리의 삶의 건강에 문제가 있던, 자녀의 삶에 어려움이 있던, 요즘 얼마나 재난도 많고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냐 그겁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과 재난이 홍수와 같이 다가오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믿음으로 간구했으면 받은 줄로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시고 늘 문제가 있을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맡기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라 하겠어요. 우리는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기도하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세요. 염려도 떨쳐주십니다. 평강 주십니다. 소망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는데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를 평강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말씀을 경하면서 신앙 가운데 하나님 존전 앞에 서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그의 삶을 평강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내 육체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9절. 자, 시작.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살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안정감 있게 세워주신다. 우리의 삶의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시고 살면요, 믿음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기쁨 주시고 평안 주셔서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안정감 있도록 지켜주셔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안익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자신을 정말 해하려고 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보좌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른 어떠한 황제 외에 어떤 신에게 예배를 하거나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왕의 어인 지켰습니다. 이전에 예배하는 것이나 바로 그 찬양하는 것이 보이면, 기도하는 것이 보이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끊임없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는 사자굴에 던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주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대신 그를 해하려고 했던 적들, 원수들이 정말 이 사자굴에 던져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를 물어 뼈를 어스러지게 만들었다. 그렇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법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전에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다 그냥 타 죽은 겁니다. 녹았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화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가 그곳에 던졌는데, 중요한 것은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니까, 하나님께서 우편에 그늘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사람에 하나님의 그의 삶에 같이 계시고 그를 지켜주셔서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키십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그늘 대시어 지켜주신다. 여러분, 오른쪽에서 그늘 대신다는 거, 오른쪽에 그늘 대는 것은요, 오른쪽에 실체가 있어야 나에게 그늘을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그늘 대시어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 우리가 어딜 갈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들 눈동자와 같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자 하는 자, 믿음 안에 사는 자, 주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오른쪽에 그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직장에 있던, 내가 병상에 있던,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를 갈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일을 하시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갈지라도 주님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앞서갔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행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바로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이 되어 쳐들어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강구했더니만 찬양대를 구성해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구성해서 하나님을 앞서가면서 찬양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찬양하면서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연합군에게 복병을 주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승리아들을 이끌어 주었어요. 찬양하면서 주님 앞세우고 나갔더니만 하나님께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어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앞서갑니까? 내가 앞서고 있어요? 내 지식이 앞서고 있습니까? 내 계획입니까? 아니면 내 똑똑함입니까? 우리는 앞세우는 것이 누굽니까? 내가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서가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서가셔서 논문도 부서지게 도와주세요. 쇠빗장도 꺾게 도와주세요. 험한 산은 평지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앞서가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서면서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앞서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삶을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은요,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늘 겸손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문제 개입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늘 하나님 앞세우고 믿음 가운데 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갈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줄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천진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분께 나가면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세상에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내 삶의 유동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주님 부여잡으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 우리의 자녀 세대와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자녀들 견고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고 반석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평강 주십니다. 마음속에 기쁨 주십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내 마음속에 주셔서 주의 기쁨 가운데 우리는 찬양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르잖아요. 제 얼굴 봐요. 좀 다르잖아. 하나님. 달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과 공경이 있어도 얼굴을 보면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요.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왜? 그런 평강을 주님이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소망을 주세요. 기도하면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부여잡고 가다 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주님 바라보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천군천사 바로 파송하여 우리의 삶을 둘러 진쳐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두루 감싸주시고 예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삶은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늘 주님을 앞세우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귀중한 믿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